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소서 요구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게 있어서 왕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 다윗 왕을 크게 제외하고는 요시야 왕이라든지 아니면 히스기야 왕을 제외하고는 의로운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많은 왕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 사이에 왕을 세우자는 의견이 공론화되고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인데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도입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늘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끄심, 그 놀라운 경륜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왕정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제 왕정제도가 들어왔을 때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그렇죠.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면 그것을 못 이겨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롯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서 이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은 멸하지 않고 이 롯이 그곳에서 잠시 머물도록 이 롯을 그 인간의 약함에 기인한 그것을 배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말도 없고 내가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모세가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 내렸을 때에 이 모세가 거절하죠. 엄청나게 거절하죠. 그러면서 나 정말 말을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형 아돌이 너를 향하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의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라. 내가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요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죠. 정확하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왕정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렇게 왕정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구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뻗어나가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분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사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레스의 왕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정말로 다윗처럼 믿음의 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은혜의 섭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의 자녀의 삶을 책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왕을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 이 민족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알고 있죠. 일본의 그 오사카 엑스포가 정말 폭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하기야 우리나라도 잼버리 정말 못했지만 일본도 이 엑스포가 장난 아닙니다. 쌀값도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말을 해도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내가 책임져야 안에서 이 총리의 말이 이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한 이 왕정 제도 가운데 이것이 또한 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일본이 이렇게 세계 행사를 못한 적이 없었는데 오사카 엑스포가 정말로 심각하게 최악의 엑스포로 그리고 이제는 그런 대규모의 올림픽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아니면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 측면에서는 크게 이제 유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볼거리가 많아졌고 옛날에는 TV 하나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집중이 됐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 제도가 잘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게 되어져서 하나님 이 나라가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